안녕하세요. 윤영석 전도사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윤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을 뿐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은 기회를 얻어서 승리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말한다면, 내리막길은 위기를 맞아 패배와 실패로 치닫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완주하려면 오르막길도 물론 잘 걸어야 하지만 또한 내리막길도 잘 걸어야 합니다. 오르막길을 잘 걷는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으로 승리와 성공의 기회를 잘 잡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내리막길을 잘 걷는다는 것은 위기를 잘 극복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막길은 잘 걷는데 내리막길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거나 더 나아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이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려서 크게 성공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잘 걸어서 전화위복으로 더 큰 승리와 성공을 얻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우선 왕 헤롯이 직접 이 박해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박해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번 박해는 왕의 주도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박해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결국 이 박해의 목적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칫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순교당하게 되고 교인들도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 교회는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오히려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위기에 대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매우 소중한 위기 극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시윤설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절체절명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마음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 삶에 닥쳐오면 우리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불안감도 생기고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말 그대로 징태양난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론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예루살렘에게 닥친 이 위기 가운데 그들은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시련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오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어 기도하였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린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면 그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하기로 더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합심으로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은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더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위기 가운데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으신 역전의 하나님을
승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